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지.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빵따라 봉독드립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도모 사모한다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가 교회의 그 형태적인 어떻게 보면 외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옛날에 구약에서도 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어떻게 지라, 성막은 어떻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되고 자세가 어때야 되고 중심이 뭐다. 응? 제사장들의 제도, 심지어는 의복, 옷 모양까지, 제사장들이 입는 옷 모양까지 다 간섭을 다 해놨어요. 간섭을 다 해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 해가지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 여러 가지 규격, 형태들, 방향들, 그리고 옹기 넣을 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기술을 해놨고요. 성경에다 표현을 해놨고. 이제 성막 제도가 지나서 나중에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래 해라 하는 그런 표현은 없어도 이 성막에 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전이 나타납니다. 성전이. 그리고 그거를 지은 사람이 그 어떤 지을 때 당시에 뭐 몇 자고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술을 다 해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기록들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고 586년에 불에 타 없어지고 다시 헤롯이 성전을 그 뒤에 또 하나 또 성전이 또 지어지죠. 중간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지어집니다. 지어지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그게 무슨 성전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이제 헤롯 성전이 있어서 그것이 있다가 또 파괴돼 버렸잖아요. 70년에 AD 70년에 지금은 서쪽 성벽만 성벽의 그 성전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는데 겉모습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 모양을 짓는 데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지어라. 그때는 이제 해막이란다. 해당이 하나의 중심적인 구심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해당들이 쫙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유해서 나온 것이 교회다. 교회의 모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당이었다. 달라진 해당과 다른 어떤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해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비교해 놨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이런 해라 하고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고 되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사도 바울이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툭 떨어지듯이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거는 하나의 계시고 예언이죠,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해당 제도를, 유대인들의 해당 제도를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사람이 자꾸 출입하고 하면은 사람을 관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그러고 그 교회가 가야 될 어떤 그 가르침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계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유도 두고 특별히 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 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곳이 되다 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제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그것을 언지를 하는 거예요. 언지를 하는데, 디모데도 헬라 출신이고, 헬라에 있는 유대인이고, 그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그 해당 제도에서 나오는 오래된 간섭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사도 바울보다 약할 수가 있고, 더구나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막 이루어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이런 모임 자체가 여러 곳에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바르게 뭔가 지침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기는 내용이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넘어오는 흐름을 봐도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이라, 외형적인, 교회라고 하는 틀이 이렇다. 교회에서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일해야 된다 하고 일꾼에 대해서 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에 연결하고, 제사장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라,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고, 불 지필 때 어떻게 잡고, 아주 세세하게 철학에 대해 말씀해 놨는데,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제 그 연결되어진 그런 연결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 볼 적에 오늘날까지 2000년이 되어지는 오늘날 이 기록이 끝나고 난,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난 뒤 2000년 된 지금에서 이래 보면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배치하고 할 때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없었으면은 어쩔 뻔했나 할 정도라니까. 이 기록이 있었으니까 사람을 배정할 때마다 적어도 이 기준에 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적더라도 내용은 잘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전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할 정도지만은 이 내용은 재직을 세운다든지 적어도 1년에 모든 교회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이걸 언급을 한다니까, 언급을. 직분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흘러가는 2000년 가운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이게 인용이 되어지고 이것을 기준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나간다라고 볼 때 이 교회의 흐름에서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형. 틀 자체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건물도 외형이지만은 그 속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외형이라니까. 건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제도와 직분을 만들어가는데 하는 일을 언급해서 규모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도 하나의 외형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외형의 발전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할 때에 이것이 그대로 말씀 자체에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왜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는 외형적인 모습은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발전으로 보는 거예요. 발전으로. 성막이 사라졌으니까 없어졌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성막에 연결 안 시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교회로 되어지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 그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외형의 발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외형의 발전만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입교 한잔 하지 말고, 그게 어떤, 그 가족들 관계에도 결혼에 대한 언급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런 언급이 쭉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외형적인 이런 교회 모습으로의 발전에 비한 한편으로는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교회냐 하는 것에서 이 흐름을,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건 발전이라기보다도 교회가 퇴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의 원래적인 있어야 될 이유,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절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왔다 하더라도, 교회의 외형이 왔다 하더라도 그 외형 속에 있는 정체성이 없으면은 나중에 가면 이거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고 달라져 가는 것은 역사 속에 계속 남아 있어가고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하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틀이 있었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는 정체성이 없으면, 시대에 나타내는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통을 가지고 현재하고 지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없으면 정말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는데, 그러면 그걸 담고 있어야 되는, 그걸 하나 담아야 될 그릇이라 보면은 거기 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물,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국가라는 이 국가를 이렇게 봐줘요. 국가는 국토라는 터가 있다는 터가. 이거는 옮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어떤 왕조, 안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을 꺼갖고 이거는 내 땅, 너는 땅, 그 정치적으로 분해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요 지내왔어요. 이게 교회로 볼 때도 교회라고 하는 틀 자체, 이거는요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라. 국토라고 하는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선 누가 꺼져서 지금 38선 있다고 해서 남북이 갈라지니까 남쪽이고 북쪽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조시대 때는 하나로 통일이 됐었다니까.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이다 하고 자기들이 또 점령해 있는 이런 여러 순환의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꾸준히 이대로 남아있는 것 자체로 가면은 그거는 뭐 나중에 두고 교회라는 것이 성막에서부터 성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해당이 됐다가 해당 형태로 되다가 교회 형태로 불려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남아있다. 그거다가 십자가 하나 걸면은 기독교고 십자가 없이 지나면은 또 천주교가 되든지 이슬람교가 되든지 뭐 유대교가 되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거 달라질 게 없다. 지금 요래 남아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서 분리시키는 건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라. 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교회를 비춰보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줄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교회의 정체성에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독특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릇과 더불어서 그 안에 정체성 자체가 시대마다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른 종교고 이단이고 마이고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이야기 하자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로서 이야기되어지고 하나의 종교로서 거론되어지려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거. 반드시 이 자체가 외형적인 모습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가지고만 교회가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천주교인이고 내가 뭐 이슬람교고 내가 유대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도대체 뭐를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이고 아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정체성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넘어갔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한 데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심이라고. 다른 것은 다 뺐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방편이라. 방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뭐랄까요? 도구라 그럴까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 그것 자체를 빼버리면은 건물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뭐 서쪽 벽이 남아있다고 해서 거기서 두고 뭐 자기들 성지라서 하고 애통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하나의 남아있는 어떤 그 형상만 보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런 형태로 넘어왔다더라 이렇게 말해지려고 교회는 지금에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요 자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기독교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일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내하고 완전히요 어떤 그 일치성, 일체감 그 속에 교회의 정체성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라.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 이 외형적인 내용에서 내 개인이 정체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내 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구원의 내용을 이걸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뭐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3장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이제 뭐 물론 외형적으로 지금 구조는 이렇게 하는 그게 하나의 중심인데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건 중심인데 그건 지금까지 해오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요 내용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형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쭉 나가는 거하고 다 하는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비교, 외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정체성, 교회가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두 번 나옵니다. 이런 거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같은 연결된 부분에서 두 번이나 표현된다 하면요.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는 데에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해진다. 교만하여져서 직분을 주면 그렇다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 새로운 자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사람을 말이죠. 새로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애매한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뭔지 있을 거라고. 적어도 입교하고 뭐 얼마 기간 요 어떤 기간은 이게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든지 하는 활동을 두고 이야기하든지 적어도 새로 입교한 자 하는 건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 하는 1년 정도 되겠죠. 그렇다고 그걸 뭐 어느 정도 뭐 연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거기에 어떤 코스를 지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바뀌는 건 있는데 적용해야 될 거는 그 시대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 자체는 시대마다 어떤 적용하는 건 다르죠. 그런데 이 부분에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그리고 또 마귀가 또 나오는 게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노라. 마귀의 올무가 있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가 있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마귀의 올무라는 자체도 하나면 어쩌보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정죄하는 것은 아닌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사람을 대신해서 정죄하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를 쓴다 이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라는 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귀의 정죄 자체는 뭐 좋다고 볼 수 있고 근거할 만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사람에게 적용해버리면은 그것은 마귀의 올무가 된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다른 것은 표준을 갖고 이렇게 적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마귀의 올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걸 갖고 교회 오늘날 교회 직분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 이야기를, 직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디모데전서 3장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는 고민을 사람마다 이 사람은 마귀에 대한 정죄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느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지금 빠지고 있느냐? 마귀의 올무에 지금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러내는 것이요. 이것이 일반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괜히 여기 이야기했다가 근거가 약하면은 설교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얼마나 많은
받침을 합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다 하고 많이 받침을 하고 많은 부분을 두고 인용을 하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걱정을 하고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이 올무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즉 마귀의 올무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면 마귀는 인간을 대적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요? 베드로전서 우는 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는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구원에 마귀는 철저히 방해자로서 인간의 대적자로서 같은 피조물로서 인간 또 피조물로서의 마귀 이거는 대립관계 철저한 대립관계란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외형이 지나가는 데에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 내부적으로 가진 정체성을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그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또 마귀의 올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갖고 있느냐 이 교회 정체성하고 관계되어지는 표현이다 이 내용이에요. 아무나 붙잡고 마귀 이야기를 하고 아무나 붙잡고 귀신 이야기를 하고 아무나 붙잡고 교회 정체성 이야기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붙잡고 대화되어지는 상대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서로가 주고받는 어느 정도 그 어떤 범위 언어가 통하는 그 범위에서 서로 전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 마귀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현재의 현상을 두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현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니면 계시록에서 요런 이야기는 그냥 언급을 해서 하나의 표준으로 삼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계시망에서 그냥 주어지는 상황 같으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무시될 그냥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현재에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표현의 굴레가 있는 거예요. 딱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사도 바울이 마귀의 올무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이나 연속해서 표현하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보는 지금 관점이 있는 거예요. 관점. 근데 그 관점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못 쓴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쓰지 못한 내용이 뭔가? 이건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2000년 동안 흘러가면서 겉모습은 발달됐는데 실제로 교회의 정체성,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나타낼 만한 어떤 능력 자체는 사도 바울 때는 됐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거지. 도대체 어디다가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니까. 사도 바울은 현장적인 내용을 갖고 분명히 갖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지를 나타내지를 못한다라는 이 비교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발달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섰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분명한 어떤 대상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라는 거지.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비교됐다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 그러면은 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1장 20절에 보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에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줬다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할까?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내용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우리가 내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마귀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를 사람이 할 수 있겠어? 사람은 절대 못하네. 사도 바울은 지금 개념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하려고 한다. 그것이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권세라든지 주변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상황을 두고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결정하고 단정하고 하는 데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이 감히 하려고 달라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래 보는 거죠. 1장 20절에 아까 말했지만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하고 어떤 몇몇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자체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수준이라고. 그 수준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하면은 알아듣는 사람들, 그 정죄를 하지 않을 사람들을 뽑아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권세, 얼마나 쓰더라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지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건지 마귀의 자리에 있는 건지 이런 자리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 표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지금도 보고 그것도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상황 자체는 볼 수 있는데 이게 딱 이렇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잖아요. 이단을 구분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단을 구분해라 하는 건 있는데 근데 이 이단에 구분되어지는 자체에 대한 걸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말이죠. 이단에 빠지면은 구원 자체가 없는 듯이 교회가 구원이 있고 절에 있으면은 구원 없는 듯이 천주교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구원에 대한 논리를 이 외형적인 틀에다가 맞춰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회의 외형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논해야 될 부분에서 외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체성에다가 연결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얼마나 약하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다, 천주교다, 불교다, 유교다 이런 종교를 나눠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접근시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기존의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딴 길로 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해를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요 이게 철저하게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의 내용을 현장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단을 그러면 행행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단이라고 도대체 정죄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이 갖다 댄 잣대 자체가 나는 도대체 뭘 두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이단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뭘 가지고 있느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에 발달되어지는 외형적인 모습에다가 정체성의 부분을 접근을 시키는 이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구원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구원이 있고 없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단이다 아니다 하고 그거는 구원이 있고 없고 이렇게 논할 내용이 아닌데 그걸 갖고 붙잡고 앉아서 이단이니까 절대 만나지 마라, 절대 뭐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금오산에 갔잖아요. 금요일 아침마다 금오산에 올라가서 뭐 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금요일마다 올라가는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길어질까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이 내 교회 차 보고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전화 왔더라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자기는 차를 주차장에서 차를 보고 여자라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안다고 그래갖고서 그럼 올라온나 내가 내려가는 길에 만나자. 그래서 혼자 왔다니까 나는 속으로 이제 나도 지금 뭐 집에 가다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하고 마음을 놓고 이제 내려오는데 만났어요, 길에서. 그 가운데 내가 내려오면서 계속 그 청년한테 좀 보여지기도 하게 해두고 또 내가 내려오는 대로 늘 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만나서 말만 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으로 하여금 이 글은 입이 되라고 내 마음에 바람이 있죠. 이왕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 고백하는 걸 잘 보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런 경험을 생기주면 이 청년이, 그 힘을 안 내겠느냐 해서 같이 인자하고 그러고 사람을 시켜보는 거야. 저 한번 해봐.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쭈삣쭈삣 하면서, 저는 뭐 부끄럽고, 저는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수줍음을 많이 타서 이런 소리에 샀더라고. 목사 앞에서 그래. 특히 나를 모르니까 이제 또 글이 나오니까 아주 어린애한테 내가 교회 직분자고 하면 뭐 큰 소리 좀 쳐서 야단을 하겠더만은, 목사가 시킨 대로 하다 안 하고 뭐가 수줍할 게 뭐 따로 있나 그런 걸 갖고 수줍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하고 있으면, 막 달라드려야지. 속으로 내가 그랬지만, 넘어왔는데, 이제 그 내려오는데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은, 여자 청년은 내가 내려가는 길이니까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가 청년들한테 가서 이제 또 쑥 훑어가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내가 예수님 믿고 재영습하고 천국 누립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내가 손가락을 탁 이렇게 찢어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나 이미 손가락을 내한테 정면을 딱 해놔니까 이게 손가락이 긴지 짧은지 이걸 모르는 거라. 딱 직선으로 해갖고, 적 그리스도래, 적 그리스도 내보고. 적 그리스도 왔다,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 감을 지르면서 적 그리스도다.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아마 단체를 하고 한 10명 넘게 있었어요. 내보고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아직 어리구나. 그런 사람들 대항하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 다 뭐 몰려오지, 뭐 큰 소리 막 치고 하는. 그래서 그거 내가 반응을 안 했어. 그냥 막 한번 쑥 훑고 내려왔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어도 적그리스도라 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요, 설명은 들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 말을 쓴다는 것은 목사가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쓰라고 아마 지시를 해놨겠지. 응? 지금 적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정확한 신앙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대놓고 적그리스도라 아무나 대놓고. 그러고 옆에 있는 청년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같이 따라오면서 결국 내가 밥을 사줬지만 내가 계속 앉아서 이야기한 거야. 우리가 입에서 자꾸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된다,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데 본인은 부끄럽다, 수줍고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건 잘 못해요. 계속해서 반모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 금요일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상승되어 있는데 전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영적인 이 딸로 하여금 어떻든 간에 이런 만남이 귀한 건데 이 딸이 나중에 전도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나 그래 만나지나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는데 본인은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조가 이게 청년들이란 말, 둘 다 청년이잖아요. 교회 나간다 하는 청년이고, 우리 교회 잠깐 있다가 뭐 직장 때문에 한 번씩 왔다가 우리 오래 생활 안 했어요. 내 생활 오래 안 했는데 대구에 있으면서 여기 한번 왔다가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잠깐 왔는데 반갑다면서 자기 전화번호 갖고 있어갖고 연락했더라고. 도대체 지금 교회 청년들이 있다. 청년들이 아까 그건 남자 청년이고 이건 또 여자 청년인데 교회 안에 청년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야. 응?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열정을 바쳐야 될 이 전도자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예수 이름 끄집어내면 오히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전통에서 외형적에서 나왔느냐? 깔아가 먹는 거예요. 지금 깔아가 먹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지. 처음에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건요 철저하게 사람을 두고 하는 거고 구원에 대한 관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도구죠. 마귀의 올무죠. 구원에 대한 것은 철저한 성령님의 섭리고 철저한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는 단지 도구로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유는 이것 부분이라. 마귀에게 내어준 것은 라고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선이라. 이 선을 넘나든다는 거지. 인간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것은 이 선을 넘나들면서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지. 사람끼리는요, 이 구원에 관계된 언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한계를 분명히, 이것 잘못해버리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가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내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영적으로 나중에 한번 분해하고 보자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도자라 이거 지금 예수 이름을 알린 사람아 이거 예수 이름 알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입을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전도 못하니까 입에서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단이라 하는 이런 치골에서 무조건 자기의 우위 내가 바른 신앙이다 요거 나타내는 도구로서 쓰고 있는 단어가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전도해보면은 이 이단이라 하는 것이라든지 절의 중이라든지 얼마든지 접근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두고 적그리스도라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우리가 전도자 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 감사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즉 전도한 일에 또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